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57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생명책에 담아가지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라는 겁니다.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죽을 뻔했고 이렇게 엎드렸다가 사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니엘은 먼저 장소를 구별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할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한 줄 알면 그분과 만나는 그 장소도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한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 이름을 회막이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장소를 구별하여 정하였더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마다 회막이라 불려지는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먼저 장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소는 자기 장막 가장 높은 윗방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 10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일부러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니엘은 일부러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마음입니다. 다니엘이 장소만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마음도 구별되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니엘은 사실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 가운데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고 3명의 총리 가운데 대장 총리, 으뜸 총리를 세웠는데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120도에 대한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 올라오고 세 총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니엘에게 올라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만날 장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구별된 장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여도 좋고 그것이 장막이어도 좋고 또 다른 제3의 장소여도 좋지만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나만의 거룩한 장소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의 문을 열면 그곳에 그 한복판에 내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있는 장소, 그 방의 문을 열면 그곳에 내 기도의 무릎이 쌓여져 있는 장소, 그 방의 문을 열면 거룩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장소,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기도처가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만 들어가면 마음에 거룩한 감동이 있는 장소, 그곳에 엎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나만의 거룩한 장소요. 제가 나이 35에 탈벗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플을 치르고 그 대학원에서 저를 받아줘서 가보니까 세상에 학교는 어찌어찌해서 온 줄 모르겠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더구나 영어에다가 헬라어까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11시, 밤 12시 도서관 문을 닫는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공부해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에 눈만 뜨면 도서관에 달려가서 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는데 이래가지고 목사 노릇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엉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는 장소를 찾는데, 저 학교에 가보면은 저 채플 예배당이, 예쁜 예배당이 2군데가 있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미국 학생들 앞에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디서 기도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집을 작정했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하나인 저 원룸. 한국의 원룸은 그냥 방 하나지만 미국의 원룸은 저 방 하나에 거실 하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기도하자 작정을 하고는 먼저 거실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LA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한 2시간, 3시간 한국 방송이 나오는데 아빠가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띄고 아내하고 딸내미가 한국 방송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거실에서 기도할 장소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방 끝에 저 현관문 여는 쪽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날은 기도 중인데 옆집 사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고 문을 여는데 기도하고 있는 저희 현관문을 열다가 기도하고 있는 제 머리에 쿵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도 기도처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 기도할까 싶어 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누구도 방해를 안 받아가지고 안방에 한복판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옷가지를 다 세탁하고 난 집사람이 이거 옷장에 넣는다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제 기도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방도 안 돼, 거실도 안 돼, 현관문 앞도 안 돼. 그럼 어디서 기도하면 될까 고민하니까 한 군데가 딱 있는 거예요.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제 기도실로 삼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신기하죠. 화장실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는지 변기통 붙잡고 주여 부를 때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화장실에서 주여 제 기도실이 되었는데 한날은 그날도 제가 성경책, 찬송가, 복음성가를 옆에 끼고 막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되어진 저희 첫째 딸 예은이, 영어 이름으로 조이가 벽에 이렇게 붙어서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Daddy, I know why you want to pray here. 나는 아빠가 왜 여기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아빠가 화장실에서 날마다 주여 부르짖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어린 딸아이가 왜 우리 아빠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발걸음을 멈추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빠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그때 그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Because you want to be a good pastor. 왜냐하면 아빠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요. 제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하는 말 들으셨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목사도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나 같은 목사도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느냐고 그날 화장실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만의 거룩한 장소가 있는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기도 시간과 다른 시간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피곤 안 하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이 내 우선순위고 삶이 내 우선순위고 다른 것이 내 우선순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총리 되시는 아닐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중반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데, 아마도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왕이 있던 다리오 왕궁 안에 그의 거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무실이 왕궁이었을 터인데, 근무를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은 굳이 멀리 집에까지 달려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10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를 보시겠습니까?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겠습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다니엘은 굳이 3번 기도하였습니까? 더구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요, 전에 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다니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횟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요, 시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간절함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지혜가 있었고 많은 왕들에게 늘 높이 쓰임받고 쓰임받았던 다니엘이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다니엘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보다, 그 높은 자리보다, 그 많은 영광보다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더 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니엘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가 더하여지고 영광이 더하여져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간절함, 큰 사모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귀영화가 크게 달해도 다니엘 위에는 다리오 왕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마음이요, 처음 간절함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던 처음 기도, 처음 눈물, 처음 사랑, 이것이 시간이 가도 다니엘에게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쳐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는요, 정해진 장소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10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257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일러주십니다. 다니엘의 겸손함이요. 지금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70, 80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 다니엘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는 겸손함,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모 권사님 다니엘 세일의 특세 때였습니다. 이 교구별로 또 부서별로 기도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못 받으셨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손을 얹고 그분의 적어온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거를 저 사진을 찍는 우리 형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제 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납작이 엎드리리라. 나도 이 권사님처럼 내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하리라, 겸손하리라.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작정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가진 것이 생기면은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부귀영화를 얻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장소가 바뀌면 달라지고, 자리가 바뀌면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노 권사님이 젊은 담임 목사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이 자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종 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 마음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약속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편 46편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46편 5절입니다.
46편 5절, 성경을 여셔도 좋고 성경을 여시면 이 시간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시간을 일러주시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용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동관교회 중직자 되어진 이들 새벽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서로 달려나오지 못하더라도 저 장막 한 복판에서라도 모니터를 켜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있는 종, 약속이 있는 종입니다. 새벽이 없는 종, 약속이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나는 작고 천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새벽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구별하였던 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죽어도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죽어도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원수와 대적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죽어도 하는 기도, 죽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데 왕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죽여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죽어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죽도록 기도합니다. 죽어도 기도하고 죽여도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왕도 막을 수 없고 원수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더니 다니엘이 죽이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하며 달려드는 기도자를 세상에 누가 막겠습니까? 죽여도 기도하고 죽겠다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어도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본문 참 재미있는 2570년 전에 사건이 나오는데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이 저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이야, 다니엘을 위하여 철야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 6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예, 금식기도 하며 다니엘을 위하여 철야기도 하며 온갖 즐길 유혹거리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기도하였던 이방 왕 다리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리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2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면은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왜 다니엘이 장소를 구별하였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왜 다니엘이 시간을 구별하였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왜 다니엘이 죽인다 하는데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있으면 기도하고 일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면 기도 쉬었다가 피곤이 풀리면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아니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는 죽어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죽여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기도는 천성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죽은 후에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남종,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257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다니엘 좀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로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굴에 떨어져도 사자 입에 들어가서도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장막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가 살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서는 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